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한창 청년의 때에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샘물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샘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샘물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오늘 이 세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샘물을 나누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결정되기도 하였죠. 물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이웃에게 물을 나누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 개의 구절을 보게 되면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말아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보내지 말아라. 물을 타인과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라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 이 말은 이 샘물이라는 것은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 구절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무엇을 지켜라? 내 샘물을 지켜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를 잘 지켜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는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샘물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샘물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에게서만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음료로부터 우리는 만족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반대로 아내는 남편만을이겠죠. 18절 후반절 보게 되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아내와 함께 나누는 정결한 사랑만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여인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사회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젊어서 만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사랑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당연히 축복을 받은 것이겠죠. 축복된 가정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그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족하고 연모하라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족하고 연모하라. 근데 여인을, 아내를 이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암사슴, 암노루라고 나와 있는데, 암사슴은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암노루는 조금 아내를 암노루와 같다
한번 보시죠. 암노루가 뜻인지. 예. 암사슴, 암노루 성경에서 나왔을 때는 아내를 최고의 외모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노루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사슴처럼, 꽃사슴처럼 아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는 것,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끊임없는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나의 암사슴이여, 이렇게 최고의 극찬, 칭찬, 이런 거를 우리 칠입사님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으세요. 네. 나의 암사슴, 나의 암노루. 네. 암사슴과 암노루를 나의 가슴에 품고 족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만을.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사랑스러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남편은 도취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연모하다. 아내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떡하면 좋아, 마음 설레는. 네.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 동시에 반대로 아내도 역시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마치 꼭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지, 발로 찬다든지 제가 어제 머리를 깎다가 머리를 깎는 분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부부와의 관계, 또 신앙생활, 기타 등등 얘기하다가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갈등을 저에게 조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하라고 했죠? 뭐 같이 대하라고 했는데 뭐 같이 대하라고 했다라고만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게 대하듯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게 대하듯 하라고,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고.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 잠언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연모하듯이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아내 또한 남편에게 정말 죽게 대하듯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는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성경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으로 연모하는 것처럼 아내 역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할 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도. 반면 나의 샘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물을 마시지 않고 이 물을 흘려보낸다면, 내 샘에서 나오는 물을 타인과 나누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음녀를 연모한다. 자, 아내를 연모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를 연모한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음녀를 연모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를 연모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고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인데, 음녀를 연모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그 가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마음에서 계속 그것만을 상상한다라는 것은 이방 계집을 가슴으로 아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걸 자클러 박사는 이러한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남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쾌락만을 집착하는 남봉꾼이다. 남봉꾼. 남자에게서 최고의 악담이 남봉꾼이죠. 남봉꾼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좋아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꽃사슴이 아니고 꽃뱀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 자기의 악에 걸린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악에 걸린다. 자, 악에 걸린다는 뜻은 덫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냥꾼이 걸어놓은 그 올무에 나도 모르게 그냥 걸어가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걸려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걸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덫을 놓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놓습니까? 네? 먹이를 놓죠. 덮밥 맞나요? 덮밥을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먹다가 올무에 걸리는 것이겠죠. 떡밥인가요? 그 떡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에 넘어졌다, 음료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은 올무에 걸려들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넘어졌다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나 자신이 마음을 먹고 넘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가기를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지를 아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성도 주셨고 이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지혜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죄인지를 아는데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뜻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자기의 악에 스스로 걸리는 것이에요. 남이 나를 유혹해서 저 사람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어느덧 죄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 왜 그렇겠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잠재적 죄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저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왜 음료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근본적으로 23절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의 훈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겠죠. 아주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 여기며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성숙한 결정과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옛 습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무식함입니다. 무식함. 성경을 무시하는 거만함.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주일 설교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즉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기도 해요.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냥 성령 충만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더하여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헬퍼가 되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성령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훈계를 들어야 된다. 훈계를 듣지 않으니까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성경을 무시하니까 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것이죠. 훈계를 듣지 않는 악을 행하는 범죄자가 맞이하게 될 결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3절 보게 되면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아들이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라고도 하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며 동시에 미련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된다. 미련하여 혼미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미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혼미하다라는 뜻은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을 비틀거리면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만을 기다리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미련하여서 혼미한 상태, 절망이 가득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완전한 패배자의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러나 지혜의 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내 습에서 나오는 물만을 마시는 자, 나의 아내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어떻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힘없이 무방비 상태로 혼미한 상태로 밀어나여서 절망적인 상태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대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지혜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미하여서 비틀거리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맞이하여 주실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잠언 5장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심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좋은 평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광야와 같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혜자로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샘물만을 마시고 음료를 연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이미 준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기꺼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